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딜레마라는 제목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딜레마라는 뜻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 최소 두 개의 선택 사이에서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네이버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네 가지 중에 선택을 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간단한 상황이라고 하면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 하자면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좌회전을 하고 갈지 우회전을 할지 직진을 할지에 대한 선택지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일찍 도착하냐 늦게 도착하냐, 운이 안 좋으면 통제되어 있는 유등교를 만나지 않냐 그런 일도 있죠. 하루빨리 유등교가 복귀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침에 라떼를 먹을지 아메리카노를 먹을지 아니면 믹스 커피를 먹을지, 우리는 언제나 항상 그런 선택의 순간은 아주 작게도 있습니다. 아주 옛날 프로그램인데 TV 인생극장이라는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에 뒤적었는데 이 대사 기억날 겁니다. 이휘재 씨가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두 가지의 선택 사이에서 이 선택과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보여줬던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인데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97년도에 나왔던 예능이라고 하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서 기억이 남았는데 예를 들어 출근하는 시간에 5분만 더 잘지 바로 출근 준비할지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냥 재미있게 봤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모두 다 알다시피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순간이 놓여있지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어쩌면 그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그런 선택의 순간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며 시작할지 말지,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볼지 말지, 어쩌면 하루의 선택이지만 그 하루가 쌓이다 보면 그것이 나의 자산이 되는데도 우린 다 알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적어도 인간은 인간 편한 대로 살고자 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을 하고 이 자리까지 오셨을까요? 혹시 오늘 아침부터 했던 선택은 만족하셨나요?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있었던 다윗이란 사람도 언제나 선택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 선택을 놓고 이야기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네,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한번 서로 나눠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우선 다윗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다윗이 그냥 다윗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선택의 순간에 얼마나 괴롭고 고뇌가 많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8명의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막내란 뭐다?
뭔가 자랑스럽게 앞으로 내밀지는 않죠. 사무엘이 앞으로 있을 왕을 세우러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첫째 장남부터 보여줬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장남에게 거는 그 가문의 기대가 컸기 때문에 장남 지나가고 둘째 지나가고 셋째 지나가고 하다가 이게 다입니까? 아니요, 막내가 저기 있는데요. 막내 데리고 오세요 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죠. 이것은 뭐다? 막내에게는 굳이 큰 기대를 안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그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지도 않았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이 이스라엘 무대에, 정치적인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것 또한 누군가에 의한 컨설턴트, 누군가에 의한 계획적으로 등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사울은 기스의 집안, 그 집안의 유력한 자의 장남이었습니다. 즉 뭐냐? 많은 기대를 받고 훌륭한 인품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어쩌면 밭일을 하고 있었을 때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그가 많은 사람들이 집중할 때 그래, 나를 따르라 하면서 집중을 받으면서 왕으로 인정받으면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는 성경에 있는 내용과는 달리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스라엘 정치적 무대에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이 특별히 누가 마련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지극히 막내 다윗아, 너희 형들이 전쟁에 나가니 거기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이런 지극히 우연적인 것에 하나님은 그 우연적인 것을 이끌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정치 무대로 세웠죠. 왜냐?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웠으니까. 왕으로 세웠는데 정치 무대에 등장을 해야지. 거기서 왕이 되던가 말던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그는 정치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조금이라도 가진 자와 조금이라도 없는 자의 갈등 속에 있는 연속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참으로 참 그런지 가진 자가 성공과 실패를 하는 것과 가지지 않는 자, 없는 자가 성공과 실패를 할 때의 반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가진 자가 실패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없는 자가 실패를 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자동적으로 비난이 가죠. 그럼 반대로 가진 자가 성공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칭찬을 합니다. 역시 알아봤어. 대표적으로 사울, 역시 누구 집 아들은 다르네. 알아봤어. 없는 자가 성공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어떤 반응이 오는지 아세요? 질투가 나옵니다. 어쩌면 무시하는 것도 나오고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요, 저거 얼마 못 가. 얼마 못 가든 말든 참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참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저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 인간 사회는 첫 출발지부터 다르고 부모를 누구를 만났냐 어쩌냐 저쩌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참 차별적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다윗의 상황도, 물론 다윗의 가문도 어느 정도 잘 사는 가문이었으나 막내였기 때문에 존중받지 못했고
비교적 사울이라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이 성공했을 때 어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그럼 다윗을 칭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울이,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은 사울의 사위예요. 내 사위 잘한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울이 말하길 저 다윗이 이제 탐낼 것은 나라밖에 더 있겠냐 하면서 질투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나 왕으로 잘할 수 있어요. 아직은 부족한 거 많지만 당신의 사울 장인어른 사울께서 날 잘 가르쳐 주시면 나 다음에 왕으로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다윗은 정치적인 이런 무대에 등장할 때 그는 견제와 질투를 받기 시작했죠. 오히려 그가 실패하기를 기대하면서 실패하면 바로 공격할 준비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썼던 시편에서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질투가 굉장히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왕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에 비해 사울은 어땠을까요? 가문의 장남, 그리고 3번의 과정에 의해서 사무엘상에서는 3번의 과정에 의해서 왕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후원자 사무엘. 사울이 왕으로 있던 도중에 언제나 사무엘은 그를 지지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울왕을 볼 때마다 부러웠죠.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더 부러웠습니다.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숙명이니 그건 제가 이겨내겠습니다. 이겨내야죠. 그런데 다윗은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건 저의 생각일지 모르는데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다윗과 사무엘이 만나는 스토리가 있나요? 별로 없어요. 좀 너무하지 않나요? 다윗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사무엘 당신 참 나 기름 부어놓고서 나 위험할 때 안 도와주고 어디 갔어? 왜냐면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거든요. 아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나 몰라라 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참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우리 장인어른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은 느껴질까? 저는 요즘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청년들, 젊은이들에 대한 뭐 문제가 있다,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 상대적 박탈감, 물론 그들이 가진 것도 있어요. 가진 것을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인 이 박탈감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을 생각할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울과 다윗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왕으로서의 자리를 점점 걸어가고 있었죠. 어쩌면 다윗은 속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더 능력 있고 나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사무엘과 같은 후원자가 없어도 여기까지 왔는데. 사무엘 18장 11절에 보면 사울이 창을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창이라는 단어, 무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간중이 지었던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있지 않습니까? 관우하면 떠오르는 거 청룡원활도 있죠. 그리고 적토마 들고 나가던 삼국지. 다시죠?
표정들이 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관우하면 떠오른 게 그 관우와의 상징성 있는 청룡 언얼도와 적토마가 있듯이 사울에게도 상징과 권위를 부여하는 게 이 창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 창으로 다윗을 찍어 누르는 것은 권위로 다윗을 핍박하는 것을 굉장히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자기가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활이요. 그래서 요나단이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가 활을 쓰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는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 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활을 넘겨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다윗은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서서히 인정하면서 스토리가 진행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창으로 찍어 누르는 사울을 피해 다윗은 도망칩니다. 도망치는데 혼자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도망치는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 함께하는 400명이 다윗이 왕에 등극했을 때 그 왕조를 구성하는 인재가 되는데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참 감명 깊은 멘트가 하나 들은 게 있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요 누군가가 누구든지 이런 말을 할지도 몰라요. 교회를 개척하면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물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람이 없어서 목회를 못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하게 공감을 치며 제 무릎을 쳤어요. 이 얘기를 한 3년 전에 들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돈도 아니요 건물도 아니고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콘크리트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주임도 함께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다윗이 그 가는 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했을 정도로 이 사람이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예, 모르시는 걸로 알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야구장 가면 응원가로 나오는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원동력이고 이렇게 다윗은 새롭게 공동체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사울 근처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악령이 가득해서 그 근처에는 관료제들만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월급 나오기만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을 때 권력을 가졌던 사울은 전방에 있는 군대를 빼고 다윗을 공격하러 생포작전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전방의 군대를 뺐기 때문에 블레셋한테 망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렇게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도망치던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 이렇게 추격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엔게디 광야에서 두 사람은 마주하게 됩니다. 엔게디 광야에서는 다윗을 생포하기에 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사울이 좀 먹은 게 조금 그랬는지 뒤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왕인데 뒤를 보러 갔다. 좀 문학적인 표현으로 조금 좀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이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제 여기서 본론 들어가네요. 저는 오늘의 제목을 선택의 순간 딜레마, 최소 2가지 이상의 선택의 순간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순간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오. 나 다윗 기름 부음 받았어. 나도 왕이야. 쟤도 왕이야. 하지만 저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갔어. 내 주변에 400명이나 되는 끈끈한 사람들이 있어. 이것만 딱 두 눈 딱 감고 딱 치면 모든 건 다 끝.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만약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그 순간에 다윗이 사울을 만약 안 죽였다면 뒤돌아서는 순간 400명의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면서 눈으로 반짝반짝 하면서 다윗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것을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도 있고 사소한 선택의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4절에 다윗은 사울의 겉옷 자락을 베고 생명을 베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여기서의 겉옷 자락은 일반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겉옷 자락이에요. 왕이나 높은 직책만 가질 수 있는 겉옷 자락. 예를 들어 우리 그 조선시대 때 보면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옷에 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를 표현하면 마음속으로는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은 왕은 아니야. 왕으로서의 권위는 다 끝났어. 이제 진짜는 나의 시대인데 여기서 그냥 딱 두 눈만 감고 아무리 장인어른이지만 여기서 딱 처리하고 이제 내 시대가 오면 딱 되는데,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그도 왕으로서의 권위는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겉옷 자락을 잘랐으니까. 왕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의복에 있는 그 겉옷 자락을 잘랐으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왕의 권위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어쩌면 자기도 마음 깊은 곳에 그냥 화가 났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 창을 던지면서, 그리고 내 상을 어쩌면 제가 결혼 안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사랑하는 아내 미갈도 뺏어갔지 않습니까? 이 어쨌든 장인어른이었으니까. 물론 결혼을 해지 못치는 제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사랑하는 아내 미갈도 뺏어갔으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근데 그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 보면 그 분노에 이끌려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 다윗의 모습을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만남, 이것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무엘상 26장, 장소가 조금 발음을 잘 해야 하는데 십광야예요. 발음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발음 십광야에서 이제 사울과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곳에선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피곤했는지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다윗이
한번 내려가자. 혼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충신 아비새가 함께 내려갑니다. 그때 충신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다윗, 당신 뒤 돌아보세요. 모르는 척 하세요. 나 혼자 한 걸로 할게요. 명분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할 건데, 내가 안 죽였어. 이건 모든 것 다 실수야. 우리 충분히 정치 뉴스에서 나올 수 있는 변명거리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엔게디 광야에서보다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다윗은 아비새가 총대 메고 그냥 다 하겠대요, 자기가. 근데 그걸 말립니다. 그 순간에도. 왜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그냥 사울 딱 치면 모든 불행 끝, 도망자 생활 끝.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의 세상 시작입니다. 다윗의 정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요나단 화를 넘겨줬어요. 왕의 권위를 자기가 포기하겠다고. 이제 남는 건 다윗 하나밖에 없어요. 압도적인 대통령 지지율? 그런 식으로 하면 지지율이 나와서 바로 당선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 하지 않았어요. 왜?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냥 자신을 속이고 모르는 척하면 다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냥 저지르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 또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찰 수 있을 만한 그 순간에 여호와의 마음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그래도 왕으로서의 권위는 끝났다는 것인지 아까 말했던 그 사울의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옵니다. 이것도 사울 왕조는 끝난 것 같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메시지는 던지지만 여호와께서 금지한 것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둘은 그렇게 헤어지고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 이후에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기 때문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다윗이니까 가능할 거야.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가능하겠지. 아이고, 그런 걸 우리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진짜 그럴까요? 다윗도 사람이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굳이 이 이야기를 성경에 쓰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도 이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도 만약에 내 개인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다윗의 순간을 생각하며 앞으로라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은 우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각상? 조각상에 절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 하나님보다 드라마를 더 사랑했다면 드라마가 우상이 돼버린 거죠. 즉 뭐냐?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에 우리가 내 마음을 더 사랑했다면 어쩌면 내 마음이 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긴밀하게 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못 잡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놓쳐버리는, 뭐라고 할까요? 불신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놓치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 위해 어쩌면 매일 성경을 보면서 이 속에서 담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직진을 하냐, 우회전을 하냐, 좌회전을 하냐 선택도 있고, 뭐 아침에 라떼를 먹을까,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그런 선택도 있고, 아침에 토스트를 먹을까, 뭐 그런 뭐 삶은 달걀을 먹을까 선택하는 간단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간단한 것을 넘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쩌면 내 편함을 생각한다면 편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가 된다면 나의 편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다윗은 그것을 선택했고 그 과정을 통해 제왕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던 거예요. 어쩌면 TV 인생극장 옛날에만 했던 예능처럼 그래 결심했어 사울을 만약 그 자리에서 죽였다면요, 아마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자,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다. 이건 제 상상인데요, 사울에 있는 베냐민 지파랑 죽을 때까지 전쟁했을 거예요. 아마 베냐민 지파가 그냥 싹 사라질 때까지 그냥 전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죽이지 않고 살려뒀기 때문에 나중에 베냐민 지파와 함께 연합해서 통일 왕조를 이루었었던 거죠. 물론 나중에 그 후세 사람들이 둘로 쪼개먹었지만, 쪼개먹은 것은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됐고 통일 왕조를 이루었고, 바로 그 왕조를 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있다. 너의 마음보다도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이 있다고 주님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있는 삶을 끝없이 반복하며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작은 선택 속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격려 한번 할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렇게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성남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에 그는 어쩌면 마음속에 있는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할 수 있는 순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참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더 필요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힘을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 내일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가장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마음의 모든 것을 담아두고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